자, 오늘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 미국에 섬겼던 교회 한 여집사님이 전화를 하시고 서로 그 만날 날을 정해서 오셨는데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 건강하게 지내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남은 시간 속에서 연락을 해서 아주 귀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다른 얘기를 보다는 어머니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따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계시고 인도네시아에도 계시고 또 지방에도 계신 따님들이 올라오시면서 이 따님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직은 정신이 또렷하신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해서 카톡이나 전화 녹음으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자. 그래서 카톡으로 어머니 고마웠어요, 꼭 힘내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따님이 어머니 옆에 계시면서 딸들한테 온 카톡과 메시지들을 다 수합해가지고 어머니 귀에다 들려드리면서 엄마 봐, 우리가 이렇게 엄마 사랑하잖아, 이런 메시지를 들려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중에 따님이셨는데 어머니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참 귀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영적으로 외로울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구원의 확신을 꼭 붙잡아야 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한 번은 가잖아,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 드려야 되겠다. 이 어머니는 평생을 기도하셨던 어머니고 평생을 교회에서 정말 섬기셨던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머니 혹시 엄마 마음에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말씀해, 얘기 드려, 회개해, 하나님 엄마를 너무 사랑하잖아, 이런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이 첫째 따님이 이거를 쭉 읽어드리는데, 이 따님의 이분의 이 글을 읽는데 엄마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확 돌리시더래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회개하라고, 어머니 마지막에 혹시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돼. 갑자기 그러니까 따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엄마는 평생을 교회에서 사시고 그렇게 기도로 우리 키웠던 분인데 엄마가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모이면서 그 글을 쓴 딸에게, 야, 너는 엄마에게 왜 이런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핀찬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사실 딸들은 다들 이 글을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예기치 않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딸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 따님이 기도가 되더래요.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걸리시고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고개를 확 돌리시고 회개하라는 말들을 듣지 않으실까? 무엇이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강박하게 했을까? 그게 엄마 대신에 막 기도가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 마음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따님이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었고,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드리고, 정말 결론은 너무 어머니가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고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데, 그 참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머니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여러분 깨닫는 분은 깨달을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머니는 예수님보다는 교회 행사, 교회에서 뭐 하고 그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세운 공로, 이것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늘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보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흔들릴 정도로 그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실은 자녀와 돈을 사랑했음을 보여주시더래요. 끝까지 돈 하셨대요. 평생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엔 늘 염려와 불안과 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유도 어찌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모습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친지들하고 교우들 가운데 이 등을 돌리고 원수되었던 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왜 강박감이 있는가? 심지어는 친지들하고도 등을 돌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드렸대요. 엄마, 우리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비로소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사실은 내가 그랬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임종을 받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집사님이 떠나시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목사님 많은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 자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구원이고,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살고, 근데 구원의 순간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정도로 흔들릴 걸 보면은 성도들도 다를 바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 얘기하면 교리 얘기한다고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자식, 돈, 세상 명예에 붙잡혀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 너무 많아요. 목사님, 부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 이번 장례식 통해서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제가 화요일날 말씀이 묵상이 되고요, 이번 특별히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만남이라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일 하셨습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는 그 만남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나 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기운이 소진하고 죽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 받지만 안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통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이 구원은 세 가지 영역에서 모든 것을 봐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생각할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현재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청년 때든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그 신음 어린 그 고백,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거나 어느 순간인가는 예기치 못했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 시간, 그래서 시점으로는 과거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그러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과거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는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이미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초신자 중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미 주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의 단계가 있다. 이건 과거적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미 얻은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구원. 이거는 현재형이겠죠. 시제형으로 보면 현재적 시점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구원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현재적 시점이죠.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죠. 이거는 바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주님과 함께 만나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둘째 사망을 겪지 아니하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천국에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혼이 완전히 부활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형으로 바뀌는 완성될 구원. 이거는 시점으로 미래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이미 얻은 구원,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얻은 구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는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구원, 그 다음 주는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말씀을 1:1 제자 양육의 과와 그 공부와 함께 더불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물었지만 여러분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오늘은 이제 제목이 좀 달라요. 사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를 이 제목을 보다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이 설교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확진자들 막 생기고 중환자실 들어가는 분이 너무 많을 때, 그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제목으로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달라요.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또 정말 물어보면은 여러분 중에는 아우 목사님 그런 좀 교리적인 질문은 좀 별로, 또 젊으신 분들은 이런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어보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물어보면은 왠지 대답하기가 쑥스럽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아멘 하는 사람 보면 한번 쳐다보고 싶고, 어떤 인간이길래 저 인간은 저렇게 확신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아멘 안 하자니 또 목사님 눈치도 보이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 들질 않나요? 이런 마음 속에서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지? 정말 만난 거 맞나? 갑자기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 구원을 언제 받았나? 나 중학교 때인가? 나 대학교 때인가? 나 병원에서인가? 기도원이었던가? 언제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사건이 있지? 이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헷갈리거나 의심이 들 만한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이단이 뭐죠?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게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존교회 교인들이 여기 혹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정확한 분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러하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의 경유를 통과해요. 과정을. 첫 번째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저 교회만 나와 있는 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확신은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해도 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두 번째, 복음을 아는 그 복음은 뭐예요? 하늘로 왕으로부터 온 소식인데 그 소식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소식에만 반응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회개가 있어야지만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지요. 어떤 분은 세 가지가 따로따로 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나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리고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불렀던 그 새벽의 시간, 밤의 시간, 그런 시간들이 모든 인생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깨달은 자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이 너무 명확한 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느 구절에도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어떤 분은 연애를 5년 7년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연애하는 동안 뜨겁게 사랑하면서 피차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걸 확신해서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요, 그냥 차 한 잔 마셨는데, 그냥 손끝 스쳤는데 그냥 웬만하면 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미사리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사진 보고 결혼한 분도 있어요. 사진 보고, 요즘은 말도 안 되지만 사진만 보고 주변에서 그냥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은 손 한 번 잡혔는데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결혼했대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분은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결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마지막은 뜨거운 연애를 했든 아니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든 중요한 건 결혼의 과정과 마지막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뜨겁게 연애를 했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정이 들고 궁휼함을 여기고 오히려 젊었을 때 못 느꼈던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면 좋지만 우리가 잘 그 받은 구원, 그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명확히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무엇보다도요, 이미 얻은 구원은 이것은 이미 과거적이잖아요. 일단은 과거적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심지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건 초월적이고 우주적이에요. 심지어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명확하다고 따로 얘기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관원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학식이 있고 존경받고 배우고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요?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맥락의 메시지거든요. 거듭나야 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나, 그만큼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분인데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다 그러하니라. 즉 거듭났다는 건 뭐죠?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내가 거듭났어가 아니라 이미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 거듭났다,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칭의.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칭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계약을 이루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칭의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성화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찬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지명해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칭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분은 분명히 인식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것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랬더랬죠? 과거고, 그리고 이전에 일어났고,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적이고, 또 하나, 이 이미 얻은 구원은 일시적이에요. 인생에 한 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는 거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지만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뺏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거듭남 구원의 사건을
결혼식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유대의 결혼식은요, 결혼식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결혼식 하기 전에 꼭 최소한 1년 정도의 정원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음에, 이거 결혼은 아닌데 정혼은 지금의 약혼보다는 훨씬 강해요. 그 당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연락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부모가, 심지어는 당사자들이 얼굴을 몰라도 이미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만나서 사는 결혼은 아닌데 정혼, 혼인이 정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내 신부요, 이 사람은 내 신랑이 되는 과정이 정혼의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혼의 과정이 때로는 1년이지만 전쟁이 나거나 가뭄이 있거나 양쪽 집에 문제가 있으면 1년, 2년, 3년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결혼식을 안 했지만 결혼한 관계가 정혼이에요. 그러면 이 정혼 때 뭐 하냐?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알아가요. 신랑이 어떤 분인지,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랑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은 무엇인지 매일마다 신부는 신랑을 묵상해요. 내가 만나게 될 신랑,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지? 이렇게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신랑은 뭐하냐 하면 그 정혼 기간에 끝난 다음에 신부가 와서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인식이 들었냐면은, 아, 예수님이 정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신랑이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구나, 내가 신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이미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랑이요 신부인 것을 말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와중에서 이 믿음이 있는 신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한 사람에게, 정혼한 사람에게, 신부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 그 사람하고 정말 결혼했습니까? 당신 그 신랑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신부는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저는 결혼했어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정혼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신랑은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기별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부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혹시 신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혹시 이 결혼이 파탄되는 건 아닐까? 나 혼자 신랑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게다가 신부 옆집에 아니 괜찮게 생긴 사람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그 사람 신랑한테 연락도 안 하는데 이 남자하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나 미혹이 오면은 더더욱더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대한 말씀 가운데 신부는 그때마다 뭘 하냐면 신랑이 약속의 증표, 결혼의 증표로 준 것을 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10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 비유, 99마리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시는 그 비유 다음에 나온 것이 여인의 10드라크마 비유예요. 10드라크마 비유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99마리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마음은 아는데 그 밑에 나온 드라크마, 이게 드라크마 비유가 뭐냐면 그 당시 정혼한 여인에게 결혼할 신랑이 그 약속의 증표를 주는 게 드라크마인데요, 드라크마는 은전입니다. 은전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준 거예요. 결혼식 때까지 이것을 머리에다가 따서 엮는 거예요. 이거는 10개로 한 쌍이에요.
여러분 혹시 중동 지역에 유대인들 여자들 결혼하는 여자를 보면은 머리에다가 이 은 같은 거를 10개를 쭉 이렇게 내린 거를 혹시 연상해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혼한 기간 속에서 신부가 이 머리에다 가지고 있는 게 10개의 드라크마예요. 자, 그래서 이 드라크마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라는 것은 그냥 10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혼의 증표라는 것이고,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왜 등불을 찾고 찾겠어요? 아니,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뭐죠? 이것이 결혼의 증표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식구를 볼 때마다, 이 드라크마를 볼 때마다, 아,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이 나의 신랑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떤 누구도 나의 이 결혼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어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신부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성들 같은 경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이 결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 불길한 징조 아니야? 아우, 왜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쓸고 마침내 찾아내요.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9절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뭐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한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잃은 드라크마를 뭐라요? 찾아내었노라. 찾아내었노라. 이게 뭐지요? 바로 구원의 감격 아니에요?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 내가 그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로마서 5장 8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를 사랑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자녀됨의 삶을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미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건져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죽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냥 어디론가 끊임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마치 나방이 그 불로 향해서 뛰어들듯이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아니라고 깨달아서 깨닫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고,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그 신분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즉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건져내시고 또 옮기시고 얻게 하셨다, 이게 시제가 뭐냐면
다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자,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말이에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지난 시간부터 바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분도 이 순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완료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죠? 내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나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개념과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 집사님의 어머님처럼 마지막에 우리도 모두 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어느 순간인가 받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는요, 하늘나라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 권력, 돈, 섹스, 이거 위해서 아주 피를 토하면서 사는 게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란 단어가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요, 목사님 나 그냥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 열심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칫 내 공로와 의지가 될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지금까지 왔고, 나의 인생에 천국문을 여시는 것도, 구원을 이루시는 것 마지막 그분이 옮기셨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로 고백하기 직전, 이 과거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 과거가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을 잘 모를까? 많은 사람들이 설령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식에 분명히 반응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진하게 눈물로 영접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떤 격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지 않았을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순간에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도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라고요, 그냥 데려오면 눈물 콧물 흘리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는 거, 그 순간에 사실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지도 않았던 분이 예배 시간에 펑펑펑 울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을 준다고 웁니까? 울린다고 웁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 나 세례받기 부족하지만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아침에 저녁에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인생 속에서, 교회 직분 속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냥 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시 새기고, 주님, 나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받아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 과거 시간이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어머니 55살에 처음 교회 나가셨는데, 처음 교회 나가신 거예요. 그 교회 나갔을 때 제가 그때 어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 저에게도 그 어린 시절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머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 어떤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이 오랫동안 있다가 왔구나, 이제 왔구나,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한복이 다 젖을 때까지 우셨던 그 어머니는 그 순간이 사실은 구원을 얻은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교회도 모르고 헌신도 안 했고
철야도 안 해봤고 새벽기도도 안 해보셨지만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시간이 없었나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최소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현장에서 방송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 없이는, 구원에 받은 마음 없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음 속에서 아버지, 그 병상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자기가 중심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순간 속에 그 낙담하고 그 막다른 골목 속에 하나님을 불렀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못하실 뿐이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한 번도 한치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1시간 내내 이 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리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리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죄가 내 가슴을 찌를 리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내가 세상살이를 살다 보고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사건 속에서 내가 좀 헤매다 보니까 그 구원이 희미해진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의심이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받은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과거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거하고 만졌다는 다른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하고 받았다는 한마디만 공격이 들어오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영적인 거고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웬만큼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나 받은 것을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나요? 내가 해가 없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영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 구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얘기를 했더니 니고데모는 계속 고개를 그냥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갸우뚱하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말의 원어는 내가 땅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도, 내가 땅에서 너에게 거듭났다고 얘기해도, 혹은 땅의 언어로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지금 땅의 언어를 가지고 땅에서 일어난 일을 거듭난 걸 너에게 설명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너 몸이 부활해가지고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걸 어찌 믿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얻은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의심이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와 직결됩니다. 즉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이 의심되느냐?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들지만, 두 번째는 명확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은 말씀과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체크업되고 강화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인의 10드라크마 비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전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죠? 등불을 켜고 낮에 찾았는데 없어요. 밤에라도 혹시 있는가? 밤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온 집안을 쓸고 난리를 쳐서 찾은 거예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여인은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뭐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뭐 밤에 저렇게 난리야. 동전 찾았다고 무슨 뭐 친구들하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난리야. 그리고 동전은 10개 묶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려도 모양새는 비슷해요. 누가 그 숫자를 10개를 새겼어요? 9개 있어도 10개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만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의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서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의로와 당신 같은 사람 없어. 그렇지만 나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1대1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여러분처럼 고상하고 여러분처럼 온유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아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기를 잡았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이 소망되는 하나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모습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구원에 대한 최소한의 나의 반응이 되어야 돼요. 잃어버린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그런 건 교리적인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살아있을 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영국의 그 역사학자인 토인비라는 분이 그 세계를 점령했던 강대국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대국이 되지 않는다. 모든 노하우가 쌓여서 국민들의 그 정신과 그 백성들의 토양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것이 쌓여져서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예를 든 게 있어요.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출발하는 배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배의 방향키를 남향으로 1도씩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석 달 후에 뉴욕에 갈 배가 쿠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의 1도가 이렇게 사람의 모든 인생, 나라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루의 1도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우들을 많이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건이 된 게 아니에요. 죄는 죄가 잉태돼서 어느 순간에 된 거지 죄가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게 재수없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어겨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걸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영적인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별일이 없어요. 애도 잘 크고 건강하고 나 문제도 없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1도씩 떨어져요. 나중에 생각지 못하게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어머니 그렇게 예수 잘 믿었지만 마지막에 구원과 상관없이 확신 없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메시지는 먼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심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늘 유지하셔야 돼요. 늘 거리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래, 그때 받았던 그 시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지, 그때 나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 나를 놓고 하셨지, 그 시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꾸준히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과거형 얻은 구원이지만 거기서부터 지금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살고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헌신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구원조차 의심하고 마침내는 비참하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는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자신을 시험하고, 날마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도 이그제민,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험을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건 프루브, 너희 자신을 입증,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증명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평생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지만 자녀와 돈 사랑하다가 흔들리는 구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준 구원을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 기하지 못하면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신분으로 맺어줬지만 너가 그렇게 하면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언제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구원 받으니 그거 뭐 죽어봐야지 알죠. 여러분, 이것은 한편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줬는데 마치 저에게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하고 뭐가 별 다를 바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징표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자기 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고백,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다 같이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힘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며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 다 덮으시고요, 노트 덮으시고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우리 가정에서 다 일어나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렇게 찾으면서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여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내가 다시 잃어버린 믿음이 있으면 회복할게요. 내가 다시 주님하고 가까이 갈게요. 이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내가 주님 엎드립니다. 엎드려 내가 절합니다. 내 고백 주님 들으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두 손 높이 든 채로 혹은 가슴에 손을 얹는 채로 여러분 이 시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그 진실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하늘나라로 옮기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며 또한 이미 구원을 얻은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오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성전 떠나가기 전에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들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종들의 마음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 내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왜 너는 의심하느냐? 왜 너는 모르느냐?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버지 마르게 계셨던 이 고백이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종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그 받은 구원 주님께 받은 구원 내가 자녀됨을 인하여 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딸아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 주님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이 구원이 날마다 고백되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누가 이것을 끊으리요? 누가 이것을 정죄하리요?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종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된 것 아니고 주님이 나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뺏기지 않고 내가 너를 도둑질 당하지 않겠다. 주님 그 말씀 때문에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미 얻은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의심하지도 이 구원의 역사가 희미해지지도 말게 하셔서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맞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여기서 나를 끊으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소식들이 들릴 텐데, 그때마다 나는 구원자는 주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종들 위해 연약함을 도우시고, 힘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눈물 날 때마다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절망할 때마다 일어나라고 어깨를 안아 주셔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